다 함께 마음을 모아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찬송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찬송 1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힘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개혁과 성도개혁의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의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우리 교회 개혁과 성도 개혁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개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속히 모든 것을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 나가는 복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음에 각자의 처소에서 조용히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데에는 다 분명한 또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개인의 하나님 그런 개혁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무엇보다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또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는 그런 미가의 지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금 반복적으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 번째 조건 가운데 하나는 사회 지도층이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라는 또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의 시대였습니다. 왕으로 대변되는 사회 지도층의 부패는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란 표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으로 미가 선지자는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것이란 물질, 곧 돈으로 상징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따라서 메시지를 달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집단에는 평강을 외치고, 자신에게 별 이익과 유익이 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한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올가매어 그들의 삶을 핍절하게 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영적 핍절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악랄하죠. 왜냐하면 사회 지도층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라는 이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먼저 그들이 밤을 만나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간을 의미하고, 결국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에,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그들에겐 저주요, 모든 이스라엘의 저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그렇죠? 어둠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그랬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돈의 이해,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지를 남발했기 때문에 진짜 그 일이 발생하게 될 시 그들은 거짓 예언한 자기 스스로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는 어떤가? 8절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는 사실 돈에 의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면 심판의 메시지로, 그것이 복의 메시지면 복의 메시지로, 회복의 메시지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사실은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시대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했더니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부담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이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진짜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개혁과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로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을 꿈꾸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독려하거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된 가르침과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세지 말에 더욱더 악한 선지자들, 소위 잘못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침투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중에도 미가가 조금도 굽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자주 만나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우리는 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가 악해져도 반드시 구원받는 성도는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귀한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모두가 은혜로 동참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였습니다. 잘못된 메시지가 판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좌충우돌 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혼돈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는 듣는 자들 모두가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그 말씀에 힘입어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